우리가 흔히 좀 순진하고 숫기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참 쑥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쑥맥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 물정 이렇게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쑥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원래 의미는 너는 참 쑥맥 같다라고 하면 이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하는 것이 쑥맥인데,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좀 약간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면서 숭맥불변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숭맥불변입니다. 한자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숭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 호세아 7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는 것, 나에게로 오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숭맥불변, 콩인지 보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심든지 거둘 수 없을 거다. 헛된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너희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거둘 수가 없잖아요. 거두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갈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호세아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죠. 현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은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역대 최전성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구사하던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너무 강력해서였던 것 같아요. 왕이 굉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다음에 세워지는 사람이 영 시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오늘 이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이 등극하기까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이 6번 바뀝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각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누가 누구를 죽였고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통치하다가 죽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들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 한국 이름하고 좀 달라서 좀 적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2세,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은 후에 등극한 스가랴 왕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 2세라고 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스가랴는 꼴랑 6개월만 나라를 다스리고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보다 더 불쌍합니다. 한 달, 나라를 딱 한 달 다스리고 이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혼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자,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이렇게 하면서 죽었는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려 10년 동안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적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능력을 보였던 므나헴이라는 왕이 죽고 난 뒤에 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과 25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므나헴은 천수를 살고 죽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암살해서 죽였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가 차서 1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인 브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꼴랑 2년만 나라를 통치하고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베가라고 하는 자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5장 27절과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암살당하기는 했습니다만 베가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 5장에서 6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람의 왕 르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에게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형제국가니까 함께해서 아수르를 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이 유다의 왕이 이걸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걸 싫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고선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던 중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좀 오셔가지고 이쪽 지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쟤네 반아수르 동맹 맺었는데 이거 가만히 보실 겁니까? 라고 해서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 같이 싸우게 됩니다. 유다하고 손잡아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리고선 이때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찬란한 영토를 가지고 문화를 꽃피웠지만 수도 사마리아와 일부 산지만 남기고 나라를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런 식으로 반아수르 체제를 했다가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자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자, 반아수르 동맹을 펼치던 반아수르파 왕을 죽이고 새롭게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정책을 펼칠까요? 친아수르파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급하게 상황을 다 정리하고 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좀 잘 섬길 테니까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일단 막아냈던 것이 호세아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급한 불을 끄게 되었는데 사람이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호세아라는 왕도 결국에는 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과 3절입니다. 저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반역자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달, 6개월, 2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반역으로 얼마든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그냥 이건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왕이요 아니 내가 왕이다 이런 거를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찾지 않냐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이 된 자들도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나는 이젠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땅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아수르와 유다가 막 와 이제 이 국가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화덕에 넣은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빵을 이렇게 구우려면 앞뒤로 잘 뒤집어 줬어야 됐어요. 당시에 화덕을 이용해 가지고 먹을 거를 만들려면. 그런데 뜨거워지는데 안은 엄청 뜨겁고 음식이 막 익어갑니다. 그럼 뒤집어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면은 계속해서 열을 받으니까 음식이 결국엔 타고 말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전병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뒤집지 않아서 전부 다 타버린 이젠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너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죠. 뭐 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허울뿐인 고백이긴 했지만 뭔가 열심히 찾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달궈진 화덕 같은 자들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나를 끝까지 너희는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왕이 막 계속 여기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 머뭇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디로 가는 게 나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국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날아다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아수르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만 나왔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지금 없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게 왕이건 백성이건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거 수습하려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니네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회개를 받아줘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지난 6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든 상황이 수습되겠지라고 하는 백성의 모습을 향해서 너희는 활은 활인데 제 기능을 못하는 망가진 활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활은 적군을 쏴야 되잖아요. 당겨서 쏴야 되는데 활이 망가졌다. 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겉으로의 그 신용만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니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찌 해야 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만 계속해서 이들이 찾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건데 찾는 어떤 방식이나 마음에 갖고 있던 뜻 이런 거는 완전히 바알에게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는 달궈진 화덕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5장에서 6장이 베가 왕의 시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회개, 너희의 기도는 아침이면 사라질 이슬과도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호세아 시대 때도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8장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로 깊이 잘 압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전히 백성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는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와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선을 버린 상태에서 나에게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내가 아니고 원수가 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달궈진 화덕과 같은 존재로 무엇이 콩인지 된장인지 보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선을 버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왕조들을 쭉 보았죠. 자기들 마음대로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왕이라고 한 자를 죽이질 않나, 겉으로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 정도 그냥 고백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이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선을 버린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세운 왕, 너희의 예배 나는 다 모르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간이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그런 신상 따위가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니네가 만든 그 소 따위가 어찌 나하고 같을 수 있냐, 내가 다 부셔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평가를 종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야생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들나귀처럼 도망쳐 다닐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음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쭉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음란, 영적 음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쭉 주구장창 살펴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 곧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행동 또한 음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 음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일상에서 나를 찾지 않는 것 또한 음란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떠올리잖아요. 육체적인 음란을 많이 떠올립니다.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그쪽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란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성경에 그게 기록된 거냐라고 했는데 호세아서에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도 결국에는 음란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딱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딱 하나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음란이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영적 음란이건,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그러한 음란이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일상에서의 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않는다면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에서 꺼내주신 그 출애굽, 그거를 역순으로 되돌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하기 이전의 그 노예의 시절로, 굉장히 비참했던 그때의 시절로 내가 다시 회귀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때와 장소에서 육체적인 몸을 섞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마음이 가고 내 신경이 쏟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바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 음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돈 주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음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긴장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이미 주셨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 지식들이 채워지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정작 내가 예배했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나라가 20년 만에 빠르게 추락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왕들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비참하게 자멸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 단적으로 보여주죠. 베가 반아수르 동맹을 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나라를 빠르게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애굽의 손을 벌렸다가 나라가 망하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어떻게 된 게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서 보이는 그 고투,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남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한 삶의 고투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버텨내고 넘어가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인 숙맥불변과도 같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어떻게 된 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나를 찾는 자가 단 하나도 없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